자, 계속해서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외압으로부터 건져내는 사람이에요. 재판관, 판관기라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자, 시대로 보는 사사시대를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창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창조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 그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는 이제 사사 시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장수 시대, 족장 시대는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민수기, 그다음에 레위기, 신명,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사사기, 그리고 출애굽기 한 시점에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한 마지막에 신명기. 이게 이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리고 사사 시대에도 역사서가 하나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룻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죠. 룻기라고. 예, 이게 포함해서 이 역사서가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시가서는 역시 욥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 시대, 요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할 계획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창세기는 애국까지 들어가는 거, 출애굽기는 애국에서 나오는 거, 레위기는 이제 시내산 광야, 시내산에서 이제 그 제사들 성막과 제사 드리는 법 내용 나오고요. 민수기는 광야 방황기, 그다음에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기, 그리고는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 가운데 한 시점에 룻기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룻기가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사사기는 이렇게 이제 타협으로 인한 실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들어가면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진멸하고 섞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섞여 버려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대한 설명이 1장, 2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서론입니다. 거듭 되풀이되는 반역 3장에서 16장까지 나오고, 이 되풀이되는 패턴이요, 범죄를 하고 범죄한 대가로 하나님이 대적을 붙이면 고통을 합니다. 그러면 힘들어서 막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같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쭉 보면 첫 번째 죄의 내용이 이제 나오고, 고통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이제 8년, 그 구원한 사사는 온니엘, 그다음에 모압 왕의 18년, 구원한 사사는 에훗, 가나안 왕의 20년, 구원한 사사는 드보라, 미디안 족속의 7년, 구원하는 사사는 기드온, 블레셋 족속의 18년, 구원하는 사사는 입다, 또 블레셋 족속의 40년, 이것은 삼손에 의해서 이제 구원이 되죠. 이러한 이제 범죄와 고통과 간구와 구원, 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기본 패턴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요, 한눈에 이제 사사기를 시간적으로 보면 사사시대 총체적 난맥상이 이제 17장에서 이제 21장까지 나오는데, 이게 세 번째 파트고요. 사사기 속의 시간 흐름 보면 여호수아 죽음이 1390년입니다. 온니엘이 1367년, 그러니까 약 한 23년 이후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에훗의 활약이 1309년에서 1229년, 그다음에 여사사 드보라 활약이 1209년에서 1269년, 기드온의 활약이 1162년에서 1122년, 입다의 활약이 1078년에서 1075년, 삼손의 활약이 1072년에서 1055년,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서. 자, 사시대 악순환, 아까 얘기했죠. 범죄를 합니다. 우상숭배하고 그 문화에 동화가 돼버려요. 동화가 돼버려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대적을 보내가지고 고통을 이제 심판을 하시죠. 대적을 붙여서 압제하게 합니다. 그러면 막 죽겠다고 난리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좀 지나면 다시 또 범죄를 합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몇 번 반복되는가를 앞에서 보면, 앞에 다시 돌아가면,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삼손까지 6번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사사 전체를 따지면 12명인데 반복되는 것은 6번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사사들이 이제 통치한 성읍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사사들의 통치 성읍이에요. 성읍이 나오는데 자, 조금 내려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가 온니엘이에요. 3장에 이제 3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에훗이 이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갈이 3장에 등장합니다. 드보라가 5장에 이제 등장을 하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기드온이 6장에 이제 등장합니다. 여섯 번째는 돌라가 10장에 등장하고 기드온 이야기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죠. 물론 제일 많은 거는 삼손이긴 합니다만은 기드온 다음에는 돌라입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야엘입니다. 야엘이 10장에 이제 등장합니다. 돌라 다음에 이제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입다가 등장해요. 입다가 6절에서 12장 7절까지 비교적 길게 등장합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입산입니다. 입산인데 이거는 12장에 세 절에 걸쳐서 간단하게 등장합니다. 열 번째는 엘론입니다. 12장 11, 2절 두 절에 걸쳐서 간단하게 언급되고 11번째는 압돈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간단하게 나오고요.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 13장에서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삼손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시대의 문제점은 뭐냐? 사사시대의 문제점은 자, 1장에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9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신명기 여호수아에 보면 계속해서 쫓아내라, 진멸해라, 섞이지 마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섞여 살게 되겠죠. 섞여 살게 되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이제 사사시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간구하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고 이런 역사가 반복됩니다. 진멸하기, 정복하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사사시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성구가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인위, 신위가 아니라 자기 행동이 마음대로 행동했다 이 말이죠. 자기 중심성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위의 문제다. 인위의 문제다. 자, 레위인들이 본분을 상실해요. 사사시대의 고통의 원인인데 여러분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수종 넣는 사람이 이 성막에 수종 넣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레위. 하나님의 구별된 지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만 하도록 48개 성읍으로 전국 수선한 배치됐습니다. 왜? 영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각 지파를 다 교육하기 위해서. 대신에 각 지파는 11조를 내서 이 레위 지파를 먹이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 중에서 지파 중에서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상을 만들어서 제사장의 본분을 상실합니다. 이게 사사기 17, 8장에 이제 등장합니다. 첩을 둡니다. 그래서 기바에서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이 보복하는 그런 아주 그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그런 내용이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시대 정신은 그 시대의 종교가 주도합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고려시대 말에 불교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고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초기에는 정도전이 숭유 억불 정책을 취하죠.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그런 이제 그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유교가 너무 이제 이 실사구시를 실현하지 못하고 관념론에 빠지니까
나라가 쇠퇴해지는 거죠. 당파가 만들어져가지고 서로 막 자기 주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이 영적으로 건강한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시대 이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도 물론 인간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국이 아직까지 세상을 이렇게 패권 가지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나을지 몰라요. 근데 그 이유는 모릅니다. 미국이 더 타락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안 좋은 나라가 패권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시대 이 정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이 기독교가 바로 서야 되는데, 기독교가 바로 서지 못하면요, 공산주의 정신이 막 들어오고 막 이 국민들을 혼미케 하는 그런 종교들이 판을 치게 되는 거죠. 우상숭배 같은 것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정복하기를 실패했어요. 그래서 쭉 나오는 내용인데,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이걸 못했어요. 사람들 들어가서. 신명기서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요 밑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분명히 거기 우상 숭배를 우상을 갖다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이걸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살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서에 이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꿀이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나중에 역사를 보면 이 말이 정복하기를 실패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또 아수르로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자, 삼손의 품성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삼손 참 대단한 사람이죠.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나시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세 가지 술을 먹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세 가지. 근데 이 삼손의 품성을 보면요, 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보면 죄의 경계선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정욕과 씨름해요. 남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규칙을 깨뜨립니다. 자기 과시가 강합니다. 분노를 다루지 못합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자아가 강합니다. 어리석은 모험을 잘합니다. 10번째, 치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11번째, 모든 것을 당연시합니다. 12번째,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이 마크 에테벨이라는 삼손 신드롬이라는 책에 이 내용을 12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힘과 괴력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세상에 들어가 가지고 죄의 경계선을 무시하고 정욕과 씨름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눈까지 뽑히면서 조롱당하는 이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의 생애를 한번 봅시다. 자, 단 지파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시린으로 헌신됩니다.
자, 그래서 소라와 딥나를 이제 첫 번째 여인을 따라서 이제 오가는 것이죠. 삼손이 맨손으로 사다를 죽이고 딥나에서, 그다음에 아스클론, 이 블레셋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갈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여기서 갑니다.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여기서 가사로 내려가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혼인한 뒤에 배신당하여 밭을 불태워 이제 복수하는 게 이 가사입니다. 오늘날 가자 지방이. 그 다음에 이제 라맛 레히라는 곳에서 나귀 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죽이는 장면이 사사기 15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에서 헤브론으로 이제 옮기고, 이 삼손이 가사에서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무장을 가지고 헤브론으로 이제 가는 장면이 16장에 등장합니다. 또 이제 소라에서 가사로 이제 들릴라가 삼손을 꿰어서 배신하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가사로 이제 끌려가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죠. 그리고 이 가사에서 눈이 뽑힌 채 두 기둥을 힘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그 다곤 신전을 다 파괴해서 약 3,000명의 블레셋 사람이 이제 죽는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룻기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룻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